말미암아 주님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주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 감당하며 주님 살아갈 힘을 주님 다시금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작고도 또한 약하고 악한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하실 그 주님의 오늘 목사함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능히 해내지 못하실 것 없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담대함으로 헤쳐나아가는 주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주님 우리가 마음밭에 온전히 심고 또한 주님 그것을 양분 삼아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 예배하는 자 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때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같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괜찮으시다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절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이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심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완벽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채우실 주님 그 은혜와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힘을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고난에 대하여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이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어떠한 고난도 주님 염려치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이끌어가실 주님께서 붙잡아가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그냥 두고 그냥 돌아가는 시간 아니라 주님 가져왔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말씀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죄 가운데 고민했던 적도,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당신께 엎드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청년의 때에 수많은 고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자꾸만 시간은 우리에게 시련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하는데 왜 젊음을 허락하신 건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오르막에서 때론 넘어져 당신을 울부짖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종이 아파야 하고 밤하늘의 별이 반짝일 수 있는 까닭은 별과 별 사이에 놓인 어둠이듯 우리의 젊음이, 그 과정이 당신께 합당한 연단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 모든 걸 구별할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견딜 수 없는 세상의 벽에 부딪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신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와 고민이 있었을지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이 큰 믿음을 깊게 써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을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보여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라도 당신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긴 연휴를 맞아 고향에 찾아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임기훈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려는 진심을 우리에게 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사 지침의 끝에 위로를 받아 다시 삶을 살아낼 힘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으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당신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당신께 찬양 돌리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청년들은 예배 후 현재 예배드리고 계신 본당에서 새가족팀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공동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청년부 인스타그램 한현수 목사님 또는 임기훈 목사님을 찾아주세요.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3040 수련회 일정입니다.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양주시 은현면 동신교회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구글 링크를 통해 등록 접수 부탁드립니다. 20 수련회 일정입니다. 7월 4일에서 6일까지 서울시 은평구 팀 비전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일 특송 연습 안내입니다. 오늘 GBS 모임 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TF 모집 안내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함께 세워갈 TF팀을 모집합니다. 잘 참여해 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실 분들을 기대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GBS 장소를 깨끗이 사용합시다. 쓰레기는 비전홀에만 버릴 수 있습니다. 모임 후 뒷정리를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학교가 5월 17일,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홀트학교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 인스타그램 페이지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 몇 가지 추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청년주일 그 특송 연습이 오늘은 어디라고요? 네, 여기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GBS 마치고 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절 감사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화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의성에 하와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택까지 다 전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 그렇게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청년들 그 자립 준비 지원하는 그 청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다 전소가 됐는데 이번에 그렇게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은 자립 준비 청년들 위해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 부모님께 카네이션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뒤에 많지는 않고 선착순으로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은 챙기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광고는 3040과 20 TF팀 모집 광고와 이제 오늘부터 3040 이제 신청 접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리더 통해서 이제 신청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작년에 잠깐 이슈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의 유튜버입니다. 조니 소말리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라는 이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 조니 소말리 이 사람은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본인의 그 추태를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소년상 옆에 가서 모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튼다든지 또는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 라면을 먹고 그냥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아 부린다든지
그래서 그 종업원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조롱하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영업 방해를 하고 그걸 유튜버로 찍어가지고 바로 그 이제 송출하는 그런 그 유튜버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몇몇 그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들은 찾아가서 발로 차기도 하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저라도 아마 옆에 있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또 탤런트 권오중 씨를 아시나요? 권오중 씨를 아는 우리 지체들은 떠오르는 시트콤이 있죠. 뭘까요? 알긴 알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탤런트 권오중 씨가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간증을 뭘로 하냐면 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근데 아들이 발달 장애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냐면 아이가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냥 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반 아이가 기분 나빠서 뭘 집어 던졌대요. 근데 이게 아이를 맞지 않고 옆에 있는 그 창문을 맞았는지 유리를 맞아가지고 그 유리 조각이 튀어가지고 목을 찔렀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왔죠.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부모들도 왔고 다 왔어요. 근데 권우중 씨는 공인이죠. 그리고 탤런트이죠. 또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마음으로 그냥 꾹 누르고 참았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억울함과 이런 상처들 때문에 어느 날 촬영을 갔는데 입이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너무나 이 안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나누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유튜버가 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사람들이 화를 내요.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누가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하면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날 부모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아마 화가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 가운데 힘들어하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아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주제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서 겪게 되는 그런 시험과 악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제가 말씀 보면서 참 이상하기도 하고 참 어려웠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기도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시험에 어떻게 해달라고?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또 악은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안인 이 지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쩌면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험거리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저 같으면 시험거리들이 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예 사라져버리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악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구해달라.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악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악에 대해서 뭐 악이 다시는 우리에게 다가올지 못하도록 아예 고개조차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악에서 건져내게 해달라, 구해달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런 시험과 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때가 있었죠.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돌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떡이 되게 해달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봐 라고 시험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낄 거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라고 시험하죠.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하셨느냐 이거예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없어져 버려라. 사탄아 파멸해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가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비켜나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 본인도 시험 당할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이런 거 아닙니까? 시험, 걱정, 환난, 어려움, 또 영적인 공격,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해결받고 싶어하는 부분.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선포가 아니라, 어떤 파멸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로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악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과 영적인 공격 때문에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식물 관리사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식물이 예쁘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예쁘게 잘 자라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병충해가 생길 때. 병충해가 생기면요, 어떤 거는요 하얗게 막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그 벌레들이 막 낄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떨 때는요 거미도 아닌데 거미줄처럼 막 끈적끈적한 것이 막 묻어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물방울 같은 게 있는데 물방울로 가네 보니까요 진딧물처럼 끈적끈적한 게 있고, 실제로 좀 심할 경우에는 정말 진드기 벌레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곧 있으면 식물이 죽겠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벌레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약을 쳐서 벌레를 잡아요. 약을 쳐서 벌레를 잡아요. 1단계부터 이렇게 몇 단계 이렇게 하면서 약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벌레를 잡아요. 첫 번째는 1단계의 약을 씁니다. 1단계 약을 통해서 분무기로 살포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벌레가 다 죽어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몇 단계로 갈까요? 어려우세요? 2단계로 가겠죠. 네, 1단계 다음에 2단계겠죠. 2단계로 가면 조금 더 독한 약을 씁니다. 독한 약을 써서 또 살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지나봐요. 그러면 잡히는 경우 있지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벌레가 살아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하고 하얗게 눈 덮인 게 그래도 여전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단계를 쓸까요? 3단계. 3단계부터는 농약 냄새가 나요. 좀 이게 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 냄새가 날 만큼 굉장히 독한 걸 씁니다. 이 정도 하면 웬만한 벌레들은 다 잡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안 잡히는 벌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몇 단계요? 3단계 했죠. 3단계 다음에 몇 단계예요? 4단계. 근데 중요한 건 4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4단계까지 가면요 식물이 죽어요. 뭐냐면 벌레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식물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강도를 높이지만 목적이 뭐예요? 식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오히려 벌레 한 마리 잡고자 식물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벌레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레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식물이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진드기나 벌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걱정과 혼란과 상처와 오해와 갈등 때문에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드기처럼 다가오는 시험과 악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요 뭘 놓친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소명을 두십니다.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뭘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주셔서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런 시험거리들이 방해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를 전부 다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사를 돌려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셋이 있어요. 9살, 7살, 5살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참 잘 놀아요. 근데 집 밖을 나가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위험한 거 투성이에요. 집 밖을 나가면 차들이 쌩쌩 다닙니다. 집 밖을 나가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요 또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눈병이 걸리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이 걸리기도 해요. 또 때로는 학교를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서로 감기를 주고 와요. 주고받고 막 여러 가지 뭐 그 처음 들어보는 질병들도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 밖은 위험하니까 아예 내보내면 안 될까요? 집 밖은 다 위험한 거 투성이잖아요. 먹을 것도 불량식품도 많고 친구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럼 아예 밖으로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죠. 잘 준비하고 대처하고 나가면 됩니다. 거기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그때마다 잘 처리해 주면 돼요.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지만 그 현장에 가야지만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대인관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고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시험거리들이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하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나갈 수는 없어요. 멈춰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 주인만 생각하면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곤고한 것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걸 잊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시험과 염려와 어떤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삶의 방향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GBS 모임을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GBS를 통해서 소그룹으로 자꾸 모이게 할까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안에 가면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목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질문해 볼게요. 이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혼자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GBS 안에서 서로 사랑해보고, 서로 용서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는데 다른 지체를 통해서 저런 신앙생활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어때요? GBS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GBS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시험거리들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이 놀라운 계획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GBS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이걸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의 때 연애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의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곤고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학업의 현장, 취업의 현장, 직장 생활 안에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말투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왠지 압니까?
그 외로움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어요.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가정 안에서 외로움이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안에서 커플이 이루어지고 교제케 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공동체 유익입니다. 공동체 유익이에요. 이 공동체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뤄서 나누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가정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런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듯이, 가정 안에서 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뭐가 가로막아요?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 영적으로 악한 것들의 그 대적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테스트. 이 시험은요 나의 믿음의 내구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의 내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빗길과 눈길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빗길과 눈길을 통해서 타이어의 내구성을 확인해 보듯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첫 번째 종류는 테스트입니다. 나의 믿음의 내구성을 파악하기 위함. 다른 말로 하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유혹.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더 죄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따라해 보십시다.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갖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믿어버리세요.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힘든데요. 견디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것, 그때에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운데 여러분의 그 관심사인 그 시험거리들 떠올려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뻐하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상병으로 있을 때 그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밖에서 운동을 하던 친구예요. 태권도 유전자였고 뭐 여러 가지 그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튼튼할 줄 알았던 이 친구가 디스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디스크가 터져버리니까 아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엎어져만 있어야 되는, 그냥 엎드려만 있어야 되는. 근데 이게 수술을 하자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디스크 수술은 뭐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회복되길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정집이 아니고 군대라는 거예요. 이등병이 계속 엎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눈치 보입니다. 후임들도 있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또 2달째 엎드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후임들이 이 친구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임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엎어져만 있는 선임이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선임들도 이제 얘가 싫은 거예요. 근무를 나갈 수도 없고 작업을 할 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죠. 그리고 생활에 들어오면 엎어져만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중대에서 얘를 이제 다른 부대로 이제 그 파견 보내자. 얘를 그냥 보내자, 다른 부대로.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혼자 화장실에서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이제 일어나라고 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리에 기도해줬어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대 선임이 날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네, 그것도 1년 이상 차이 나는 상병이 이등병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거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보기로 결단을 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건강하게 전역을 했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요, 청바지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20년째 저에게 청바지를 매년마다 보내주고 계세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왜요?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낸 이것이 지금까지 끈끈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걸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보내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지나서 이게 결국엔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더 관계를 깊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려운 때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붙어 있으세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관심사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저의 관심사는 이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겠습니다.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즉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사가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에 내가 매몰되고 있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중심이, 나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시선을 바꾸어서 이 시험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시길 원하시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내가 이 시간 너무나도 고백하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기를 주와 함께 견뎌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상처 속에서, 여러가지 고통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매몰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자유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더 이상 그 상처 속에서, 그 시험과 인격 속에 멀멀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와서 주님 주신 참는 기쁨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험과 이 고통과 고난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내 삶을 망가뜨리게 그냥 두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주께 매달리며 이 일을 통해서 세일해 가실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그런 부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아버지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부심의 은혜가 주의 모든 청년을 가운데 아버지 말씀도 인도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런 삶의 마음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삶을 두고 아버지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런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주님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 때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오직 시험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할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잊고 있었던 비전,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름 고백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소망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전에 품고 있었던 그런 비전들, 하나님께 기뻐하실 그 삶의 목적들, 하나님 그것을 다시 붙잡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품었던 놓치고 있었던 비전은 있다며 아버지 다시 그 영적인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세상에 향하고 있는지 다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삶의 소원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연약한 날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 GBS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그 뜻을 발견하며 함께 노력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GBS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실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회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들, 그 훈련의 장소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계획하심을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 일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GBS 공동체가, 우리 GBS 모임이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석과 같은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 통로가 이 안에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의 장을 놓치고 찾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스뿐만 아니라 함께 연애하고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들, 내가 학업 가운데 있고 직장생활 가운데 있고 취업 준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매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과 악이 아니라 그 시험과 악 그 너머에서 날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영적으로 힘든 그 눌림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너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잊고 있었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들,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을 때 아깝지 않은 그런 소명을 다시 발견하며 그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실 때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찬양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